오늘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민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게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승패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번 시편 2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망하며 나라들이 서럽게 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들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당장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음과 같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을 탈출하는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건너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음과 같이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기만 할 때, 우리가 잘되고 복된 일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계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약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 내지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보다 자원하는 심령에 주시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절대 강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그 급이 다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겠다는 표시입니다. 심지어 자발적인 순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습을 쫓던 옛 관습이나 전통을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로 담아내겠다라는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새 부대가 되겠다. 새 포도주를 내 가운데 담아내겠다라는 표시로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지에 서다 라는 말,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스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멈춰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멈춰서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멈춰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라는 말이 백성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거칩니다. 다혈질적입니다. 개방적이고 직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납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도 그들이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 해변가에서 온 그 모든 백성들을 그들이 가디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질서한 무리와는 반대로 질서 있고 순서에 맞춰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몰려든 무리들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지파간에 세워놓은 맏채바, 기둥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채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파간,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고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시내 산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마채바 기둥을 세워놓고 시내산에 절대 오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둥을 보고서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시내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바로 모세뿐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의 중턱까지 오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지파의 대표로 세운 70인의 장로, 그들이 중턱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결코 시내산에 오를 수 없으며 오로지 그들은 마채바 기둥을 보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서를 잘 지키며 생활하라고 그렇게 마채바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채바라는 것은 마치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채바 이 기둥의 신호를 잘 지켜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지파 간,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의 언약 관계를 위해 만든 기억의 마채바, 즉 기억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매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난받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병고침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사람들의 병고침에 대한 순서를 매겨본다면 이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 내지는 제자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기적,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사실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병고침을 받으려 하였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이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은 말씀 듣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말씀이라는 것은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떡하니 서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곳에 말씀도 없고 오로지 귀신만 내쫓는 곳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고. 그런데 말씀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해서 고쳐주셨다. 너무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귀신 들렸다 하면은 매우 무질서합니다. 혼란스러운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자가 줄을 서 있다? 마치 코미디 영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줄을 차분히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이 줄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줄을 서지도 않고 너도 나도 서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지려고 힘쓰면서 줄이 다 엉키게 된 것입니다. 기껏 만들어 놨던 질서와 순서가 엉망이 된 것이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말씀을 듣거나 어떤 시나리오나 스토리에 의해서 그렇게 병고침을 받는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야!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이제 병고침을 낫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완전한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만지기만 하면 다 치료되는구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에만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마다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모든 약을 다 처방받아보아도 치료될 수 없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사 다 제쳐두고 이제 예수님 한 번만 만져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정면 돌파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뚫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질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좀비들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요즘이나 되면은 바리케이트나 또한 폴리스 라인이라도 그렇게 쳐서 그렇게 사람들을 저지할 수나 있지만 이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때립니까? 그들을? 그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사도권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이제 모든 제자들은 몸으로 달려들면서 달려드는 무리를 그냥 막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또다시 제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마체마가 되는 것이지요.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직접 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들은 기둥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몸으로 막아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욕구만 채워주실 뿐 이제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채바처럼 굳건히 서 있는 제자들, 그들을 몸으로 막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제자들에게 말씀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분명히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병고침을 위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만 시선이 향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더 이상 무질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무리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드는 무리들을 제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져서 병을 낫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려드는 이 무리들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마음으로 따지자면 정말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이 더 가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참으로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와 반대의 측면에 있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현재 상태에서 매우 고된 삶을 살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난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정중하게 표현해서 얘기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마체바와 같은 기둥과 같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걸 제가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머리채를 잡은 무리들, 제자들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무리들이 막 잡아당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디 머리채뿐이겠습니까? 제자들 옷을 막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겠죠. 자기네 들어가겠다고. 제자들의 옷은 어떻게 했어요? 다 찢어졌겠죠. 제자들 발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바로에
발도 막 짓밟아서 신발은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모습만 딱 덩그러니 놓고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어찌 가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질서나 순서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려드는 무리들의 어리석음과 좌우도 살피지 않고 나만 병고침 받겠다고 하는 이기심과 자만심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자리에서 무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자만심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영화예요. 그 페르시아라는 전쟁에서 보게 되면요,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라는 스파르타 군인들이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페르시아 군인들하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 300인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딱 오게 되었을 때 페르시아 군인들이 화살을 날려댑니다. 그들을 날려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살을 날려대요. 화살을 날려대니 얼마나 많은 화살이 쏟아지겠습니까? 화살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해가 떠 있는데 해를 가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화살이 많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스파르타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방패로 이 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막을 쳐요. 보호막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막 웃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막 즐거워해요. 안전한 곳에 있다. 자기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승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으니까 방패로 딱 맞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막 웃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채는 잡아당겨지고 발은 짓밟혀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막아대고 있으니 여기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이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유업이나 나중에 훗날에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갖다 다 헝클어놨어요. 옷은 다 찢어졌어요. 신발도 다 찢어졌어요. 심히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래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여러분들, 그들은 신발도 새로 사야 돼요. 이제 옷도 다시 새로 사야 돼요. 머리도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복을 받아야지요. 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옷은 계속해서 찢어진 상태로 다녀. 옷도, 발도, 신발도 다 찢어진 상태로 다녀.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장 너희가 옷도 새로 살 수 있고 신발도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과 소망하는 것들,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가난이 찾아오고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유와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 보면 질서와 순서 없이 달려드는 무리와도 같은 것이지요. 거기는 이기심과 자만심, 욕심만 가득 찰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와 승리, 필요한 모든 것, 그 앞에 있는 영생까지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복은 우리의 힘들고 처참하고 고난의 상황에 있는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당장 받는 복은, 그 당장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모든 것들을, 끙끙 매던 모든 것들을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처럼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온전히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와 자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처참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가운데서 자유와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에 들어 산에 보리 도금 어디서나 건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지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충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번째 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일대학교 무부인데이로 인하여서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증거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받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